암수 준비 왼쪽 왼쪽 보시고 이 예배를 듣고 공감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의 신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희가 믿고 또 주께 주신 지혜를 따라 얻은 지식들에 따라서 확신을 갖는 우리의 신앙의 신조와 우리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지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신조, 즉 교리, 닥트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께 주신 성령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그 성령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우주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기록된 사복음서와 도마복음 위주로 설교를 진행하고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세오경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이 세상에서 복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선지서와 서신서, 역사서와 시가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인용하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70인자가 히브리어 구전되고는 성경 모세오경의 말씀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170년가량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또 현대에 맞다고 하면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에, 또한 영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로마의 이 언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해서 이걸 전해오고 있고, 이걸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게 무슨 성경 원본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원본은 원래 구전도에 온 이스라엘 민족에 내려온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많은 선지자들,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선지자 약속이지 인류를 구원하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세 오경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하는 자세 또한 방법으로 참고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에게 드렸던 그 어, 여호와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으로 똑같이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부, 교황, 밥, 그리고 목자, 목사라는 호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도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모습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살아계신 성도를 누가 구원하며 인도하며 목자로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남녀, 노소, 구별 없는 형제들이고, 누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주고 세례를 주고 주께서 가르친 말씀을 전파, 즉 설교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권한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평관계의 성도가 설교하고 상담하는 사람의 호칭을 목사라고 부르는지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고유 권한인 왕권,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왕, 제사함 권리, 즉 제사장권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통해 지시하신 제사장권, 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선지자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역할하는 중재자권,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어 양식을 공급하는 목양권, 그 염두에 둔 호칭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망령되이 일컫는 현세나 미래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같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는 자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먼저 깨달아서 설교를 하고, 또한 그 주의를 먼저 깨닫고
알아서 그 규율대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하는 위치로서의 목사나 신부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가르치고 저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죄를 고백받아서 자기네가 하나님께 중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경, 속칭 카논된 성경에서 주장하는 이 성경은 무음하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이 써졌기 때문에 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또한 로만 카톨릭에서 교황은 무음하다. 죄가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어, 어, 이런 얘기를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주 불경스럽다,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본이 없습니다. 전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입과 입을 통해서 가정에서, 공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여러 얘기들을 전해 내려온 선지자의 활동이라든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사람들, 영웅들의 얘기를 토대로 해서 무전대 내려오던 것을 주전 200년경에 그리스인들이 그 당시 문화가 굉장히 앞서있던 그리스인들이 모세오경과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또 플라톤이라든지 여러 철학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10명씩 12지파 에서 모아서 72인을 그리스로 불러들였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합숙을 시키면서 약 150년에 걸쳐서 약 3대에 걸쳐서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번역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고 이 번역을 굳이 로마가 흥선해서 그리스를 정복하고 라틴어가 세계적인 주류를 이뤘을 때 이걸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 그리고 이것을 또 기초로 해가지고 또 그리스 철학과 이 히브리 철학에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었던 가마리엘 지파의 파블로 바울이 바울을 신봉하는 여러 학자들이 또 개편을 하고 뽑아서 이걸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통제하에 그 종교국의 통제하에 또한 발췌하고 또 뽑아서 이걸 성경으로 인정을 반포하고 인정을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던 것이죠 역사가. 그리고 14세경에 독일에서 이것을 절을 넣고 또 추가하는 작업을 한 뒤에 이 시기는 바로 루터가 루터 신부가
노마을 정책에 반대를 해서 의견을 달리해서 어, 이견을 제시했던 이 시기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 또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신학을 교회사라든지 또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조언을 주시면은 마음 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어, 제 생각을 바꾸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원본이 없이 후전되어 내려오면서 그의 권력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청종하는 신학자들에 의해 무수히 첨가, 삭제, 변형된 성경의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로마는 가톨릭 대주교, 교황, 빠빠, 밥이라고 부르는 스스로 왕 중에 왕이 된 교황의 무문론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다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어느 곳에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든지 가르침의 증거라든지 이것이면 쫓아가서 배우고 익히고 또한 전파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많은 개신교라든지 천주교 신자들이 강조하기를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중심은 우리의 영생에 있는 영에 대한 것이지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생의 영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모든 피와 육신을 산화시킨 그 제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구원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여러 어, 말씀 사복음서와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가롯 유다서 그리고 여러 자료들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흙먼지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신 예비하신다고 하신 그 천국에 거할 곳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영생을 갖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생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죽음이 있는 부활을 믿지 않고 오직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왔던 곳 흙먼지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왔던 곳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독들입니다. 신조입니다. 그리고 교리의 기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닥트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비록 아주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저희들의 예배를 향내나는 제물로, 향내나는 향수같이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하는 예배를 내 주께서 홀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신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변인이자 변호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When Gloria a ti, 주기도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너에게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마이아와타 집사가 인도하시는 산타리타 교회는 크리스티안 안디 형제가 성경 목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바다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찬송 Todas las promesas. Todas las promesas del Señor Jesús son apoyo poderoso de mi fe. Siempre en sus promesas confiaré. Grandes bienes, la promesa del Señor nos ha dado. Grandes bienes, en ella para siempre confiaré. Todas las promesas para el hombre fiel, el Señor en mi bondades cumplirá. Y confiado sé que para siempre más eternamente estará. Grande bien, la promesa que nos ha dado. Grande bien, en ella para siempre confiaré. Os Señor nuestra vida terrena, ella es natural y todo tendrá, y triunfar por construirá. Grande bien, la promesa que Dios nos ha dado, grande bien. En ella para siempre confiar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인간의 모습을 최선으로 감춰주시고 진실한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도와를, 주님의 도와를 설명하게 하옵소서, 얘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픈 자는 병이 낫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는 평안을 주시고,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또한 저희들의 독트린과 저희들의 신앙 고백에 공감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옵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를 저희들의 독트린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네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도 네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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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하시죠. 눕든지, 앉든지, 편하실 대로 하시고, 편한 자세로 들으십시오. 나를 따르라.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즐거웠던 순간 중 하나는 오촌 삼촌이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또한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시곤 했습니다. 나는 예,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삼촌이 나를 불러서 응? 나에게 나와 놀아주거나 사탕을 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는 그가 부르면 매우 즐거웠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부를 때는 나를 시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할머니가 아는 사람들의 내 손지, 내 손지라고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귀엽고 예쁘게 생겼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사탕도 주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장난감도 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부르면 즐거웠죠. 아버지께서는 술을 즐겨 하셨는데 취하시면 나를 불러서 일본에 유학 가서 고생했던 얘기도 해주고 또 동전도 주고 안아주시기도 하며 기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무책이나 무뚝뚝하고 어, 무심해서 별로 정이 안 가는 그런 어, 스타일이었는데 저에게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이유는 대부분 모욕을 시키거나 먹기 싫은 밥을 먹이거나 쓰레기쓴 약을 먹이거나 학교 숙제를 하라고 어, 부르시기 때문에 별로 반가워지는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나를 부르는 목소리 중에서 가장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평안했던 목소리는 만만했던 목소리는 너네 나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삶이 그 나를 향한 사랑이 그녀를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욱 강한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14살경에 동네에 고랭이 박사, 예? 예, 열이 있다고 어, 할아버지가 쫓아가서 데려다가 나를 주사를 맞춰줬는데 주사를 맞고 쇼크가 일어나서 어, 바로 가사 상태에 빠지기 직전에 내가 죽는 줄 알고 모든 식구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는 읍내에 어, 이모부한테 전화를 해야 한다고 어, 쫓아가서 안 계셨던 기억이 나고 누구 둘러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어, 어머니를 보고 내가 어머니의 은혜를 다 못 갖고 죽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에, 나는 그 코스모스인지 뭔지 에, 그 잔뜩 있는 어, 길로 어떤 어, 흰옷 입은 어, 누나죠. 나보다 내가 나보다 키가 컸던 기억이 나고 흰옷을 입었던 기억이 나고 손을 잡고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걸어갔었죠.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은 선교지에서 어린이들과 이웃들에게 가장 평안하고 부담 없는 이웃이 되라고 얘기하고 저도 누가 나로 인해서 불편해하거나 부담을 갖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친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마음과 같은 큰 사랑이 없어서 정성으로 우리를 주위의 어린이들이나 이웃을 대접하지 못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해라 라고 가르치셨죠. 비록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지 못할지라도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22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22장 39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40절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은 이 두 계명에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범이 친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어린이를 대접한다면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은 세상이 퍼져나갈 것이고 교회는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내가 또 무엇을 더해야 하나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은
지금 하늘에 있는 보화가 무엇이겠는가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보화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평화, 이 평화를 안고 있는 행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있으리라 가르치신 것이죠. 10배나 채무를 주겠다, 100배나 채무를 주겠다. 이 말씀은 이거 아니죠. 채무를 주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 평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치던 본질은 나의 가진 것을 없는 이웃과 물질 나누고 나의 능력을 과부나 부하처럼 힘없는 자들에게 베풀려라 하시는 것이지요. 이 가르침이야말로 하늘의 뜻이고 이 세상이 평화롭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무언가에게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하고 있는 가족과 사회에 유익이 되는 것도 있고 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아름다운 드레스, 큰 자동차, 넓은 저택에서 살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이에 대한 유혹은 우리의 양심에게 속삭입니다. 딱 한 번이고 보는 사람이 없고 당사자인 너 혼자만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하니 키우는 자들에서 너가 뭐좀 빼앗고 양심의 소리를 잠깐 좀 무시하고 이걸 해야 그러면 너는 부자가 된다. 큰 재물을 갖는다. 큰 권력을 갖는다. 영광을 갖는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한 또 속삭이기를 네가 큰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진 주에는 고아와 과부 같은 힘없는 자들, 전쟁 난민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거나 병원이 포함된 큰 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워버릴 기댈 만한 거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가장 위대한 삶의 복음을 제자들과 모든 인류에게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삶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지상 생활은 물질적인 삶으로 우리의 영이 건강하도록 수양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에서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둘의 삶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삶이 타락하면 영의 생명력을 약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연약한 영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악한 영들에게서 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결국 그대로 소나기에 떨어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를 베풀어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소득을 거두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그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 열매를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생각하던 중 누가복음 12장 18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과실과 소유를 거기 쌓아두리라.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도다. 쉬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자.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게 돼. 그것들은 누구 의식이겠냐?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탐심을 조심해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언론의 뉴스를 보면 재벌가의 설립자, 큰 부를 이룬 종교 단체의 설립자, 또한 그 바닥에서 크게 성공한 교회의 지도자,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의식이 없이 한동안 그 몸은 마치 고깃 덩어리처럼 간주되어 기계의 힘으로 겨우 숨을 부지하고 조금 더 살다가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는 강변 또는 풍수지리학산 자리가 무척 좋다는 조상들의 묘역에 묻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봅니다. 그러나 그런 생전의 명예와 명성은 살아서 우리 주위를 넘나들고 있는 강아지, 마스코트, 재롱보다 더 하찮지 않은 것임을, 더 하찮은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압니다. 이런 삶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비유로 우리를 일컬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항상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이를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빵 한 조각과 화평이 다투는 집에 먹을 것이 가득한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잠언서에서 우리가 마른 빵 한 조각과 화평한 삶,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곳에서 먹을 것이 많고 부유한 삶보다 훨씬 좋다고 얘기했었죠. 또 다른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리고 있는 쾌락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호환된 교리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나 설교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추종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논리로 겁박해서 또 지옥과 내 말 안 들으면 해서 이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교회를 웅장하게 세우고 또한 교회에서 이 엄청난 지위를 자식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세습해 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와 종교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편집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심지어 이 세상의 부정한 방법들을 그 추종자들에게 따르라고 하고 합리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주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목사들을, 설교자를 주의하라고 하는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합니다. 첫째, 상담 목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것처럼 떠드는, 그리고 복도 주고 화도 줄 수 있다고 떠드는 이런 목사. 두 번째가 장풍 목사. 많은 사람들을 장풍을 일으켜가지고 잡아뜨리고 이것을 인터넷이나 그게 찾아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마치 자기 능력이 하나님께서 온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예, 보여주는 목사, 장풍 목사. 세 번째가 예비 목사.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만세가 가까웠으니까 준비해라고 떠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게 빠진 것이 하나 있죠. 제가 생각하는 외계 언어 목사. 자신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뜻모를 말을 중얼거리고 헛소리를 하면서 방언이라고 짓거리는, 그리고 이것을 못 받으면 뭐 성도가 아니라고 짓거리는 이런 목사 주의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육신에 먹을 것으로 내린 만나가 아니라 영으로 주신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 매일 식탁에 음식을 주시고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매 순간마다 공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라.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니라 가르치셨죠.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풍요와 만족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가 있으나 그 시간은 육신의 산무 기간에 비하면 길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주께서 주신 영생의 시간에 비추어 보면 정말 하찮은 순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닥칠 때 실망하지 말고 좀 잘 나간다고 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영생의 삶임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41장 26절. 아름다운 일곱 암소는 일곱 해입니다. 아름다운 귀리는 역시 7년입니다. 꿈은 한 가지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7절. 그 뒤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암소는 7년이요. 또 동평이 작고 마른 일곱 이삭은 7년 흉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풍요로운 7년 뒤에 7년 환란이 있었죠. 우리는 일상 살면서 육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고 잘 나가는 시기, 즐거운 시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 선지자나 미혹하는 약한 영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3장 3절 너희는 그러한 선지자의 말이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를 시험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과 그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가르침을 우리 일생에 살면서 생활에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에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과 거리에 무수히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과 설교자들 속삭임에 속지 맙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낸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화려한 몸동작과 궤변이 섞인 달콤한 말로 훔치자를 찾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거리에 이익들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부르심에만 우리는 일어나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된 첫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 리브가를 불러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예, 갈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리브가처럼 예, 가겠습니다. 갈게요. 라고 대답합시다.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 건조하고 어려울지라도 이러한 대답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의 진리로 저희를 불러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이 헛된 것으로 유혹한 나쁜 전도자가 되지 맙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구주이시며 복음의 대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만 계속해서 따라갑시다.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의 자녀와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를 따르십시오. 라는 말로 복음을 전합시다. 사랑하는 참석자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복음화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어서 오셔서 예수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두려움, 걱정, 불안을 신뢰, 신실한 기쁨으로 바꾸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을 악한 괴계, 질병의 고통과 삶에서 오는 갈등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에 영의 양식을 주시면 감사하고 저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에게 강하고 굵고 무거운 믿음을 주셔서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께서 계신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피르메이 아델란테 합동 찬송가 351장. 피르메이 사대포가 앞에 이제 뭐라고 주고래 내 노래가 완전 대박 나의 영혼에 옛날 때니도 유혹자 노려고 하다 못해 어로서
인생 뭐라고 해야지. 광고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에콰도르 아치도나의 산타리타 동네에서 동시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예배는 우리 마이 아바타 집사가 아, 지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 어, 한국어로 된 예배는 제가 인도에서 기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에, 이 예배는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예배로 드려집니다만 한국의 시간과 예배 시간이 무척 상이해서 아, 음, 음, 카톡이라든지 왓츠업을 통해서 어, 공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십시오. 나라의 경제와 정치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해는 각자 세 명 이상씩을 전도하는 해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로스아마도스 에콰도르 교인들에게 하는 광고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거나 교회 요청, 기도 요청 카드를 기록해서 제출하시면 저와 교인들이 협력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유튜브, 아로바 로스아마도 산도바 에콰도르 또는 인선 초이 그리고 블로그 네이버 닷컴 시스콤에서 보실 수 있도록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출석 또는 인터넷 예배에 사회성 빠짐없이 출석하시고 우리 교회 신앙 신조가 기초된 헌법에 동의하시면 우리 교인이 될 수가 있고 에콰도르에 있는 교인과 똑같이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스페인어 설교를 하면 어, 좀 듣기가 스페인어가 아직도 서투르고 불편해서 어, 가능하면 스페인어 설교는 우리 교회 음, 교육을 이수한 집사들이 인도를 하게 하고 한국어 설교 인도도 설교는 가능하면 우리 교회 신조에 동의를 하시고 우리 교인이 되신 한국 분들 선출해서 선별해서 어, 설교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한국말도 서투르고 스페인말도 어, 서투르고 해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예. 이, 이, 이 예배를 보시고 저와 통화를 하시고 싶으면은 어, 다른 광고에 있는 제 전화번호를 어, 기록해 놓고 친구 찾기에서 하시면 카톡이나 왓츠업에 제가 연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마음을 가다보고 축복 기도를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인터넷에서 우리를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 후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복을 비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성부와 성령,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